이 말씀 중심에서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작가 김훈, 그리고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을 쓴 작가. 이분이 몇 년 전에 라면을 끓이며 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냈습니다. 라면을 끓이며, 왜 하필 제목이 라면을 끓이며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목이 궁금해서 제가 사서 읽었습니다. 그 에세이 중에 불자동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심을 뒤흔드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다급하고 간절하다. 질주하는 소방차의 대열을 바라보면서 나는 늘 인간과 세상에서 안도감을 느낀다. 재난에 처한 인간을 향하여 그 재난의 항복판으로 달려드는 건장한 젊은이들이 저렇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의 인간다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국가의 기능이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작동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느끼게 한다. 중략. 달려가는 소방차의 대열을 향해 나는 늘 내 마음의 기도를 전했다.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 왜 십자가냐? 제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 교회에 나와서 늘 들었던 이야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별로 감동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내 마음에 남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십자가밖에 안 남더라. 십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고 깨어졌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길과 인간의 땅의 길을 연결해주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십자가 했구나. 십자가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십자가여야만 하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열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생명의 길을 내기 위해서 아무도 걷지 않았던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힘겹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고난의 길, 비아돌라로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아니, 살리기 위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얻어 산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로 오염된 구제불능인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죽음으로 죄를 죽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히어링만 하는 거예요. 히어링. 이게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내가 믿기 전 교회에 여전히 다녔지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마음의 감동도 없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길이 막혔던 그 길을 다시 하나님께서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6일 동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무덤의 문이 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썩어서 사라진 시신들, 뼈만 남은 시신들이 온 몸을 입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위대한 사역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유언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우린 고난주간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남긴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피를 다 쏟아내시며 6마디를 남기시고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여기 한 20여 명, 30여 명이 모여있지만 이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아닐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이 있겠거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아무 감동 없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직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닐 수 있고 찬양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나누느냐.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데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만 부른대요.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만 드린대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산대요. 그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앞으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할 우리에게 육신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마지막 죽으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육신의 노력과 애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뭔가를 해볼까? 혹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맡긴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이 제주 땅, 낯선 땅으로 올 때 저는 아무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왔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분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마지막 순간에 맡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은 다 맡겼습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뭔가 하려고 발버둥치 그러다 지칩니다.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 내 땀, 내 힘에 소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수술할 일이 있어서 인천 기독병원에 입원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술실은 왜 그렇게 무덤 가는 길 같이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수술실이 다 그래요. 동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꽃도 좀 그려놓고 좀 화창하게 카페, 멋진 카페 들어가는 것처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홀딱 벗겨놓고는 이상한 가운 입혀놓고는 그리고는 마치 죽음의 그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복도를 어둠침침한 복도를 지나서 그 휠체어 같은 걸 그 침대 위에 이렇게 눕히고 그 걸어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야 이게 죽으러 가는 건가 그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무기력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또 유독 의료사고들이 많았어요. 인천 길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수술하다가 배를 째놓고 열어놓고 그냥 나갔다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 의료사고들이 막 나오는데 야 내가 지금 내 몸을 저도 배를 이제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내 몸을 맡기는데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막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거 두려움. 이거 혹시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순간 여기서 눈물이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뚝 떨어지더라고요.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내가 고쳐줄게. 그때 저는 일평생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맡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동분서주하고 뭔가 자꾸 움직이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내 힘을 아직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사라져야 돼요. 다 사라져.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하면 돼. 내 힘이 있어.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 저는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습니다. 맡기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믿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실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는데 속 잠들었다 깨니까 눈을 뜨니까 제가 살아있더라고요. 창문으로 햇빛이 쫙 비치는데 제가 구원받았을 때만큼 마음에 평안이 쫙 하늘로부터 임하더라고요.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뭐를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살아나는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살아서 돌아오라. 그리고 너만 살아서 돌아오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돌아오라. 사명은 맡긴 자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사명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만이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보기 좋게 부인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비로소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다시 기문에 라면을 끓이며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의 번화가 한 고층 빌딩에 불이 났다. 소방대원들은 굴절 사다리를 높이 올려서 베란다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또 다른 대원들은 불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인명을 수색했다. 울부짖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땅 위에 내려오면 구경하던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그러나 굴절 사다리가 닿지 못하는 높은 층에서 사람들은 불길과 연기를 견디다 못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소방대원들은 땅 위에 매트리스나 그물망을 놓고 추락하는 사람들을 받아냈다. 그 현장은 지옥에서 펼쳐지는 찬란한 아름다움이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불이 났어요. 우린 갇혀 있어요. 안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누군가 구하러 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린 다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인간이 다가오지 않으면 고립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인기척, 그것이 인간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제 119 대상 시상식을 했어요. KBS 공영방송 참 좋은 방송. 그런 감각적인 건 방송하지 않고 그 119, 여러분 1년에 몇 명이나 죽는 줄 아세요? 어제도 죽었어요. 계속 죽어요. 왜 죽어요? 자신의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 죽는 거예요. 119 대상을 어제 하는데 제가 그 방송을 막 가슴 떨리면서 제가 봤어요. 충북 제천의 소방서 어떤 분이 119 대상을 받았는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니 감동적이에요. 가족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나 불안에 갇혀있는 그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지만 그 안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그게 소방대원들, 119 대원들이에요.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인기척이 들려오면 그 인기척은 희망의 인기척입니다. 아, 누군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밀실에 고립된 우리 인간들은 재난을 돌파하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그 밀실을 깨고 들어가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조차도 다 맡기는 것입니다. 부활을 산다는 것은
이 소방대원들처럼 복음에 고립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사랑으로 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절망에 고립된 자들에게 인기척을 들려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로 스스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을 그 엄청난 바위로 자신을 막아놓고 혼자 고립된 그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제가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그들, 사랑으로 고립된 그들을 찾아내어 살려내는 일.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는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청소년들을 살리는 일을 저는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맡긴 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인생 허비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리고 죽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나띵.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를 살리고 살아난 내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일에, 이 맡겨진 사명에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결코 외롭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은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아직도 미루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해야 할 일을 한다면 죽음이 요만큼도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제 경험입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요만큼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